그 매한식을 경험하지만 우리 이 찬양대와 이 기학의 이 특창을 통해서 감동받지 아니하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대에 감사 인사하는 거 제가 참 이렇게 꺼려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음악은 아주 굉장한 찬양이라 생각되어지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늘 편곡하는데 또한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아주 있는 힘을 다하여, 여기서 하다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이분. 그 정도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그러한 곡을 소화해주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대단하고, 금요일 저녁 때 연습할 때는 몇 명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번 주일에는 찬양이 어떻게 나올까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딱 앉으면 아주 완성되어진 기가 막힌 또 찬양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악들 얼마나 멋지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해야 될 노래인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양예린 자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진짜 재림 성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주인공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물론 이 당시에 어떤 그 예수님의 초림, 은혜의 왕국을 기다렸던 사람이겠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는데 저는 꽤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요. 어떤 질문을 던져보냐면, 오늘날 이 재림을 갈망하는 재림 성도가 얼마나 될까?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모든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갈망하고 살 터인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천국을 위해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이 쌍둥이 건물이 이 테러로 인하여 폭파되어지는 그 사건이 2001년도에 일어났는데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경악하고 있을 때 이 재림교회는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까?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화이 선제의 기별을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소개하면서 거봐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저도 그러한 설교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 하나님, 다시 이제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분의 기별은 대도시 뉴욕에 전해져야 한다. 이 뉴욕을 지칭한 이 화이 선제의 기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번 대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큰 날을 대비하여 모은 재산을 파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뉴욕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불길에 쌓일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제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단 말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문헌을 제시하면서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는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복시키는 힘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도처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리의 도시들이 경고받기를 그처럼 열망하는 이유이다. 경고받기를 열망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말이죠. 그다음에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에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화재에도 끄떡 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소유주와 건물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다음에 내 앞으로 지나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하게 안전해.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냥 이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로워졌다. 소방차들은 파괴를 막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펌프질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떤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봐라.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 속히 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징조들은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선 45도, 어느 나라에선 50도까지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총으로 자기 세 자녀를 쏴 죽이는. 그런데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수원에서 이 유아를 냉장고에 둘이나 이렇게, 이 끔찍한 사건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데 반응은 잠시 잠깐이야.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도 잠시 잠깐이야. 그렇죠? 우리의 반응은 항상 호들갑 떨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테러 사건 이후 재림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오지도 않았고, 저녁 예배에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22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트라우마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 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잠자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혁신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공릉동 교회만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다 이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남들이 드러날 때에 드러내지 않은 요셉,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 다음에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뭔가 숨기는 신앙을 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 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듯이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했던 공공연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진실이 섬기는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한 제자 70인 제자를 가지고 있었고 12제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성장했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누가? 12제자, 70인 제자, 이 공공연한 제자들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면서 자랑질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 보았다,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의 초점, 그들의 관점, 두어야 할 곳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한 일의 결과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난 척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며 자리 다툼으로 늘 시끄러웠어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는 늘 자리 다툼이 있었고 시끄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자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쳤고 숨어 버렸습니다. 누가?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떠벌리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게요. 믿어주세요. 나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거예요.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진짜 재림 성도 맞습니까? 그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먼저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순간 체험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 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심이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땐 그러한 마음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할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것을 저지했어요. 그렇죠? 드러난 제자들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게 누구의 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뭔가 어떤 그 직책이 주어지지 아니한, 또한 교단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드러나지 아니한, 정말 숨겨져 있는, 지하에 있는 듯한 그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면에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특출할 뿐만 아니라 뜨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진짜 재림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그냥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그 예수님의 생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공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역할을 하면서 주의 일을 도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그랬어요. 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공모할 때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저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갔다. 그러면서 또한 요셉은 남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낸 제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갈 때 두 제자가 그 뒤를 쫓아갔는데 탈로가 나자 요한은 입고 있었던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주랭랑을 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현장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드러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풀이 죽어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도 야,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우리가 거두어서 장사 지내 주어야 되는데, 초상을 치러 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은 예수님 장사 지내야 되는데, 저 시신을 저기에다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이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나요. 이때 요셉이.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결심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그냥 팔을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재림성도, 진짜 재림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렸다.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유해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시원한 해답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제자들을 절망시켰지만, 그래서 도망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아주 움츠러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요셉을 결코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림성도, 이게 진짜 재림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자,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 이 공공연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은 사라졌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동일한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믿음을 더 북돋아 주었다. 더 확신 있게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재림성도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신앙이 다 이러한 신앙이야. 그렇죠? 그러한 신앙을 더 북돋우자 이거예요. 더 활성화시키자 이거예요. 더 개발시키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된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고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공연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어지면 몇 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 수백 마리가 그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개미 한 마리가 발견되면 최소한 그 주변에 4,000마리의 개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숨어 있는 자인가, 드러난 재림성도인가? 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인가, 드러나야 할 사람들인가? 지금 이때는 우리가 숨어 있을 때인가, 아니면 드러내야 할 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결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비추지 않는다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하여? 비추기 위하여. 세상에 빛된 우리들은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제자, 재림 성도들이지 감추어야 할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드러내야 할 진리이지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당당한 이름이지 그냥 쭈삣쭈삣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밝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 마지막 상황을 본다고 해야 되면 뒷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뒷말이 없었던, 요셉은 남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찾아왔고 니고데모와 더불어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향유가 100근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100근. 기왕에 이때 100근의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장사할 거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깬 그 한 옥합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의 행적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100근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이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값진 몰약과 침향을 100근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만큼 더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향유가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아주 화려한 장례식은 없었다. 최고의 장례식이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자기에게 무덤을 내어준, 그리고 자기의 장례식을 상당히 멋지게 치러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는 만나 주었어도 요셉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어떠한 내용도 없냐면 이것이 섭섭하여,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섭섭하여 신앙의 시험을 받아 이 요셉이 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 없어. 그렇죠? 없죠.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족한 헌신이지 자랑할 만한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처럼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말이 없는 거야. 뒷말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뭐 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예. 요셉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진짜 재림 성도들,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건수의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요셉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마리아 만났어요. 예? 예수님이 자기의 장례를 잘 치러준 요셉에게 뭐 치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결코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않냐고 더 확고한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임박했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또한 허락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재림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의 구매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이 웃기는 이야기 한번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 나라마다 구매 기준이 틀린데, 이제 미국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딱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비싼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고 산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최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은 이것이 가장 튼튼한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뭔가 살 때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에 수없이 속아온 한국 사람들이기에, 그렇죠? 이것이 진짜 참기름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펴보여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목사님 말과 틀린데, 그리고 성경 제끼고 자기 목사님 말 따라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진짜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교인들인가? 위기의 때에 숨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위기의 때일지라도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 오신다라고 100% 믿는 분,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시지 아니할 거 100% 믿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예수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것이 불행인가 아니면 다행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건이 어떠한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까? 여하튼 여러분, 오늘 진짜 재림 성도라고 하는 제목 하에 이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잠깐 살펴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임박한 것은 분명하다. 이 분명한 사실, 현실 앞에서 진짜 재림 성도로 살자. 정말 호들갑 떠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할 일 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